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더 특히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 개역판이든지 개역 개정이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한글로 번역하는 문자가 더 문제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심각해서 전혀 성경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보는 그 문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한계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보는 거다. 책을 보더라도 우리 혹시 여러분들 시집 같은 것을 즐겨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집을 읽다 보면은, 시들을 읽다 보면은 시가 가지고 있는 단어 하나가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항상 그 단어 속에 다양한 의미들을 전부 다 헤아려 볼 수 있어야 그 시인이 그 시를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담아냈는지를 접근하는 게 그래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자만 보면은, 이제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서 시를 노래로 만든 건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요라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그 말 자체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절대.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고 깊다, 그대에게. 거기에서 당신이 배를 띄워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한번 다녀봐라. 그러면은 그 당신이 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도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호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언어적으로도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읽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은 촛불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성경이 그런 함축된 의미들이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에 폭 넓게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폭이 넓고 깊다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에 장막에 거주한다, 가축을 친다, 조상이 되었다, 이 세 단어만 해도 단순하게 보면은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천막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천막을 짓고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 자체는 그래요. 그런데 장막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던 생활 풍습이에요. 그냥 그 집이었어요. 집에 거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가축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특히 그 유대 민족에 있어서 더 그렇죠. 가축을 친다는 것은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가축이라는 히브리어가 내가 사서 모은, 내가 형성해 놓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은 그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 한 가정에서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장막 안에 머문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자기가 사 모아놓은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기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요즘 말로 쉽게 바꾸면은 우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게 정치, 경제,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경제 부분이에요. 경제인인 거죠, 이 사람은. 여기 가축을 친다는 말이 관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면은 가축을 관리하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축이 경제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때 당시의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상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 나라의 경제를 관리하는 수장, 우두머리. 우리나라에서는 재경부 장관쯤 되겠죠.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 봅시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잡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때 당시에 악기는 그냥 간편화시킨 거죠. 모든 이제 그 현악기와 그리고 관악기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타악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현악기와 관악기가 영상문화라든지 음악문화라든지 그 모든 것들의 그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이 두 가지로 표현된 거죠. 이 땅에 그런 문화를 지배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우두머리가 됐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경제잖아요.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돈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 앞에 이미 이제 다 전제되어 있는 거고, 이건 그 다음 즐기는 거잖아요. 즐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소리죠. 음악이죠, 그냥. 영상은 나중에, 지금 이 시대에나 영상이 있었지, 과거에는 영상이 없었잖아요. 영상 대신에 공연 문화가 있었죠. 공연하려면 또 악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 문화를 지배하는 자가 됐다. 그 문화를 창설하고 그 문화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22절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두발가인인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금속장인이죠. 금속장인. 이제 금속 중에 이제 그 비철금속이 있고 철금속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철금속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철금속의 문화는 진짜 그 역사에서 보면 한참 뒤에 이 땅에 등장하니까요. 그 전에는 비철금속이었죠. 구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고, 나중에 이제 노쇠가 이제 구리보다 단단한 노쇠가 나오지만, 노쇠는 구리에다가 다른 쇠를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노쇠거든요. 구리도 그 금속 중에서는 좀 무른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단단한 걸 섞어서 노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무른 쇠를 섞어서 납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걸 더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노쇠거든요.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그 금속을 다루는 사람. 요즘 이해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즘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공업 문화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업 문화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정치는 이렇게 나오죠.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사람 죽이기를 막 즐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자의 아버지예요. 세 아들의 아버지예요. 앞에서 말한 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 문화를 지배하는 사람. 문화라는 거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오락문화인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어떤 한정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전체를 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 전체를 문화라고 말하거든요.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 등등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런 문화를 지배하는 자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철문화, 기계문화, 아니면은 기계문화 하면은 이것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예. 다 똑같이 그런 문화를 지배하는 자, 이 문화를 지배하는 세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의 아버지. 누가 이 문화를 다 지배하는 자들의 위에 서서 이걸 조종을 하나요? 정치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죠. 정치. 라멕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라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단순하게 이 사람 뭔가 사나운 사람이다, 굉장히 못된 사람이다,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냥 쉽게 말하면 왕이었어요. 왕이란 개념이 아직 적용이 안 됐을 당시에 이제 모습이기도 하겠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군주. 자, 그런데 군주가 자기가 상처를 입으면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나요, 안 하나요? 군주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체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상처 입히는 사람을 옛날에 다 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에게 칼을 휘두르면은, 왕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다 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의 역적들은 어떻게 처벌했어요? 삼족을 멸했어요. 친족, 처족 해가지고 삼족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라멕은 그럼에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도, 자기에게 도전했는데도 도전한 그 사람을 죽였다. 23절 뒤에 보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이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라고. 히브리 말로 이슈거든요. 여자들은 이샤라고 이제 기록돼요. 남자를 죽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나 내가 왕이 되겠다고 덤벼드는 거지, 여자들은 그렇게 안 덤벼들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위협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자,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의 모습에, 그런데 왕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비로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함? 나에게 부상을 입혔다. 나를 멍들게 했다. 나를 멍들게 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린 아이라도 용서하지 않았다. 과거에 우리나라 왕들 보세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왕들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자비가 통하나요? 반역하는데? 그런데 어린 아이가 도전했어요. 여기 어린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권력의 소유자까지를 포함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나이는 들었지만 어리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 생각이 어려서 그래. 그런 표현도 쓰죠. 마음이 어리다. 그런 표현도 쓰죠. 마음이 아직 어리고 생각이 어릴지라도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이해하면은 라멕이 하는 말이 흉악한 어떤 그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당시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이라는 존재의 상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셨지만은 라멕은 그런 상징적인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아담의 첫째 아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참 뒤에 내려가서 라멕이 태어나는데 그 라멕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야발이나 유발이나 두발가인이나 이 문화를 지배하는 자들의 그 가장 위에 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 가면 좀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여기 이 네 사람이 네 마리 말로 나와요. 그건 나중에 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배우고 나서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전부 다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주도자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그런데 셋의 후예를 쭉 이어가면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 하나 낳았고 그 씨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전부 다예요. 그 뒤로 가면 좀 읽어봅시다.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 읽어보면은 똑같은 사람 이름만 바뀌지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언제 태어났고 얼마 살았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라는 말은 누구에게서 누가 태어났고 그 얼마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 아니 그 가인의 역사에 있는 그 흐름 그리고 특히 이제 라멕의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라멕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라멕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자손들은 이 세상에 문명을 일구고 문화를 일구고 세상의 체제를 하나하나 구축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은 땅이 네 삶의 전부야 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내 삶의 전부야. 그러면은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사람은 어디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까요?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육신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그 사람은 육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땅의 역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더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우리 선배들이 흔히 썼던,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흔히 썼던, 쇠똥에 구르며 살아도 이 땅이 좋다라는 표현. 왜요? 땅에서 육체가 죽은 다음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되지도 않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거예요.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이 땅에 무언가 대단한 걸 일구어낸 사람들은 그 이름이 땅에서 남죠. 꼭 기억하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이 땅에 이름이 남기죠. 그런데 이 땅에 이름을 남겼으므로 그 사람은 영원한가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 기억 속에 영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예. 가인의 후예들 죽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뭐 했다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누가 태어나요? 셋이 태어났잖아요. 아벨이 셋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요. 세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그냥 이름이 셋.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다.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셋을 주셨다. 아담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의 역사, 그 역사에 아벨이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아벨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노스가 그 히브리어에 그대로 보면 에노시인데 우리가 번역을 에노스라고 해놨어요. 에노시예요. 에노스가 이 에노스 말고 또 다른 에노스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에노스는 그냥 에노스예요. 여기서 이 에노스는 에노스가 아니라 에노시예요.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이 에노시가 태어났는데 이 에노시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노시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그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얘기인가요? 가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직접 가인과 하시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후대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 후손들도 여기 지금 그 라멕을 한번 보세요. 24절 한 절만 다시 봅시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있잖아요. 너를 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것보다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7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완벽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라멕은 스스로 나를 해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완벽한 보복을 해주시겠다고 말했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완벽해. 나를 해하면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벽한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를 상처 입히는 사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이 땅의 완벽한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문자대로만 후쭉 이렇게 훑어 읽고 지나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지배자들은
이 땅에서는 이름이 대대손손 때에 따라서는 가인 같은 사람 이름이 영원히 남잖아요. 라멕 같은 사람 이름이 우리 이 성경이 기독교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동안은 남잖아요. 계속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경에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신천지에 몇 년 전에 벌써 여러 해 됐네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까? 살아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죽어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건 말도 안 돼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살아서 들어가야지. 살아서 하나님 나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만희 신천지 똑같고 이만희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아서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우리는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적 존재로서의 자기가 사라져야만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서 셋과 에노스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죽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자아는 다 죽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좀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정연배가 여기 있어요. 정연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너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제가 그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걸 얘기했어요.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그 치매의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에게 나라는 게 있을까? 치매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나도 치매를 경험해봤다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해본 것이 전부예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는 그렇게 깊은 것들을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이제 공부해가면서 치매란 이런 것이다라고 배웠을 뿐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만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몰라요. 이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옆에 항상 있으니까 알아요. 알긴 아는데 가끔가다 물어보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며느리를 앞에다 놓고 다른 얘기해요. 아들을 놓고 다른 얘기해요. 다른 누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침에 든 사람이 그 속에 자기라는 게 있을까요? 당신이 누군지 설명해 보세요. 설명 가능할까요? 우리가 나라고 말하는 것은 내 뇌의 기억 속에 어려서부터 내가 차근차근 성장해 가면서 쌓아져온 그 정보들 뿐이에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그 정보가 하나 둘씩 지워져요. 옛날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 있었죠. 젊은 사람이 치매가 와가지고 알츠하이머가 와가지고 기억들이 지워지는데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똑같아요. 내가 누군 줄 모르는데 어느 게 나예요? 내가 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서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일 뿐이지, 그 역사가 사라지면 나 없잖아요. 그 역사는 하나의 정보로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냥 본능만 내게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 먹고 사는 것도 깨끗하게 안 된다. 먹는 것도 줄줄줄줄 절반은 흘려가면서 먹고, 저는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목사님이었었는데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절반은 흘려요. 그런 사람들이 싸는 거 제대로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가족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냥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식당에 나온 거고, 앉혀주기 때문에 앉은 거고, 음식 나오기 때문에 먹는다고 먹는데 절반을 흘려가면서 먹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깨끗하게 뒤치다거리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에게 자아가 있을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는 자아는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사라지는구나. 없어요. 나는 내 아들이 하나뿐인데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언젠가는 꼭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연명 치료하지 마라. 억지로 생명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서 나라는 존재에 어떤 내가 나를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 그거 붙잡고 껍데기 붙잡아 두려고 애쓰지 마라. 반드시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쭉 경험해 보니까 그게 서로가 행복해요. 서로가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내가 죽어야. 치매가 걸려서 잊혀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포기한 것은 언젠가는 다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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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은 이 땅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이 땅의 삶이 얽매이면서 얽매이는 만큼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와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살았던 흔적들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같이 가요. 가다가서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놓고 보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죄인데, 이것도 죄인데, 이것도 죄인데.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있었다라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조차도 내겐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 어린 아이로부터 장성한 인간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지나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어린 아이예요. 항상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어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 아이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죠. 성장해져 가죠. 이건 늙는 것일 수도 있지만 늙었다가 아니라 누구 말 맞다나 점점 더 하나의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가죠. 그런데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 길면은 이 뇌가 고장나지 않는 한, 뇌가 이렇게 그 병이 들어가지고 파괴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가 점점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해갈 거예요. 더해갈 거예요, 당연히. 더 많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걸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 능력도 달라지죠, 당연히. 그래서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주민등록상 서류에는 같은 사람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지 않아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는 것도 점점 차원 높아지고 말하는 것도 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아니 그대로인 것도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 그 모습도 못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20년 전에 그 모습도 못 되는 사람들이 가끔 더러더러 발견되죠. 이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숙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치원생에 머물러 있고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꾸짖어요. 아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꾸짖어요. 언제까지나 너희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그 초등학문과 같은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항상 생각이 더 성숙해가지 못하고 어느 상태에 딱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항상 멈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십자가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 땅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육체가 소멸될 때까지 땅에서 유리하다가 끝나는 사람, 떠돌다가 끝나는 사람으로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것을 이미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대로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은 영적으로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면서 깊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깊이 한다니까 신들린 것처럼 해가면서 귀신 쓰인 것처럼 해가면서 방언해가면서 떠들어댄다고 기도 깊이 한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느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고 소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한다, 깊이 한다는 의미지 시간적으로 많이 한다 그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와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잖아요. 부모 옆에서 평생 맴돌면서 그 옆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누구보다도 더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신비를 많이 담아서 기도한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다, 또 오해하고 듣지 말아요. 그거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고 거기에서 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이 땅의 문화를 지배하고 이 땅의 문화에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죽기 위한 삶을 사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말로 바꾸면 참 뭐든지 이상해요. 죽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내일 빨리 죽어버리지 않은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못 죽는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만 죽는 거거든요. 전장에다가 줄 걸어놓고 몸에 따라서 빨리 죽어야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첩경이에요. 가인의 역사는 그쪽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아벨의 역사가 그렇게 죽었다 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것에서 너무나 멀어진 내용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고, 그래 그것 붙잡고 그걸 믿음이라고 지키고 있고, 그걸 붙잡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기도합시다.